따라서 구원을 받았으면 3절 1장 3절부터 1장 12절까지 중요한 중심 단어가 두 개 나왔는데 5절과 그리고 10절에 5절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원을 그래서 이제 받았으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오늘은 구원 받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 받은 다음에 그 구원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 받는 거는 참 쉽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방법은 없다.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는 사람도 뭐 있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어렵대요. 뭐가 어려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제가 구원에 대한 설명을 늘 할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그냥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어려서부터 몸부림을 쳤죠. 뭐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만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론으로 이렇게 가보면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내가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얻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안한 방법을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준 방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게 제일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대요. 아니, 세상에 제일 쉬운 방법인데,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거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해볼 때 그게 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해보라고 얘기하셨을까?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해봐야 이거 안 되는 거네 그러지, 안 해보면 맨날 해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선생한테 해봤어요. 그 예수님한테 했다고 자랑하니까 조금
부족하다야. 2%가 부족하다. 이들이 뭐 잘했는데 그 조금 부족해. 그러면서 우리 전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석했어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612개를 지켰다. 근데 그 가장 그 쉬운 율법 하나를 어겼다. 그래도 죄인이야. 이 어려운 거 다 지키고 그 조그만 그 아주 그냥 쉬운 그거 근데 그거 하나 못 지켰다고 그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하시잖아요. 너무해도 할 수 없어요. 법을 지키려면 법으로 그 온전한 의인이 되려면 다 지켜야 돼. 한 개라도 어기면 안 돼. 어려워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율법의 의로는 죄인이 의인 될 수 없다고 우리 전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왜 안 된다는 걸 이렇게 그걸 말씀하죠. 인간들이 막 노력을 해요. 막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결론 난 거는 그냥 빨리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안 된다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구원받는 게 제가 쉽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으면 거기가 끝이냐? 끝이면 좋은데 끝이 아니에요. 우리 최동원 장로님 구원받은 날 그냥 착 하고 그냥 천국으로 구원받으면 그냥 착착 그냥 순간이동으로 천국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그냥 그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윤택이 장로님도 믿는 순간 그냥 천국으로 착. 또 천국 가라면 또 다들 가기 싫어하더라고. 좋은데 천국은 좋.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순간 착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 얻기는 했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성되는 건 어디냐? 천국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구원받은 이 구원을 잘 붙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누구냐? 예수님을 놓치시면 안 돼. 예수님 부모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그것도 한 12살쯤 된 자식을 세상에 잃어버리고 그냥 한참 가다가 우리 아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신통찮아요. 예? 왜? 예루살렘에 모처럼 올라왔더니 볼 게 너무 많아. 예? 시골 분들이 저 나사렛이 완전 시골 깡촌이거든요. 거기 살던 분들이 모처럼 막 예루살렘 왔더니 막 눈이 휘둥그레져. 야, 막 너무 좋다 막 그러고 그 구경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좋다고 하다 보면 믿음 생활 잘한 분이 깜빡하고 우리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평생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손 붙잡고 죽는 순간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으면 첫째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신하는 게 뭐냐면 허리띠를 동이고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막 은혜의 보따리를 갖다 주실 건데 그거 받을 때까지 딱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는 사람처럼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때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셨다 그랬어요. 왜 허리에다 이게 띠를 두르듯이 수건을 둘렀냐면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통옷 이렇게 하나로 된 통옷, 여자들이 이렇게 통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통옷을 입으면 주방 일을 하기가 사실은요 좀 어려워. 왜냐면 옷이 그냥 이러거든. 이게 통으로 된 옷. 유대인들이 다 통으로 된 옷을 입어서 남자나 여자나 다 통으로 된 드레스 같은.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이거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 통으로 된 옷을 입거나 무슨 이렇게 뭐 통 비슷한 옷 치마를 입었거나 그러면 옛날에 여자분들이 막 허리띠를 그냥 주방에 들어갈 때 막 질끈 동여매는 거예요. 왜 매냐? 일하기 쉬우려고. 응? 이거 치렁치렁 거리면은 막 뭐 안 되니까 그 허리띠를 동여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신하는 사람의 모습은 허리띠를 동여맨 것처럼 우리가 아직 허리띠를 풀 때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리띠를 풀 때는 언제냐? 주님 오실 때가 허리띠를 풀 때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뭔 끝이에요? 주님도 안 왔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아직도 그냥 근신하는 사람처럼 긴장하고 저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그냥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욕심이야, 욕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쓴뿌리 가운데, 인간의 밑바닥 가운데는 욕심이 항상 이게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아주 쓴맛을 봤을 때는 꼭 뭐가 작용했냐면 욕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 욕심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욕심의 쓴뿌리가 내 안에서 머리를 쳐들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행복에 대해서 뭐가 행복이냐? 거긴 저 신학교 2학년 때야. 가끔 이게 대학교에 가면요, 이게 막 다른 거하고 합반해 갖고 막 뭘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뭐 시험 볼 때인데 막 영문과하고 막 국문과 같아요. 국문과하고 우리 신학하고 막 섞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국문과 학생들이 반, 그리고 신학생들이 반. 그러니까 이 국문과 교수님이 딱 모처럼 드디어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신학생들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시험을 치르다가 여기 보니까 오늘은 좀 신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막 아주 맨날 국문과 학생들만 보다가 신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좀 특이했나 봐.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물어보고 제가 자족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듣고 그런 것 같다고. 응? 그래요. 여러분 행복이 뭐냐 이게 물으면 행복이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가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아들 딸들을 이렇게 낳을 때 그건 뭐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아들도 시고 딸도 아들만 있는 집은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딸만 잔뜩 있는 집은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주신 대로 감사해야 돼요. 딸만 주셨으면 딸만 주신 거로 감사. 아들만 주셨으면 아들만 있는 집은 아주 그냥 전쟁터래요. 아유 진짜 아주 지긋지긋해 못 살겠대 아들 때문에. 딸만 있는 집은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그게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겁니다. 아들을 하나 주셨든 딸을 하나 주셨든 그냥 주신 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받은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가 구원받은 데서 이게 떨어지냐?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나 하죠. 욕심 때문에. 다 그게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욕심의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겁니다. 여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목표의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고, 셋째도 거룩이고, 우리가 거룩한,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구별된 거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를 우리가 거룩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가 물속에 첨벙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 오리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난 오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놈은 어떻게 육지에서 팍팍팍 걸어다니다가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도 물 위에 동동동동동동 떠다니고 신기해요. 예? 몸무게를 생각할 때 그냥 물에 푸덕 빠져 푸덕푸덕 해야 되는데, 난 오리가 물에 빠져갖고 막 푸덕푸덕 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탁 들어가면 동동동동.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리가 육지에 있을 때 계속 입으로 자기의 깃털을 이렇게 문질러요. 그게 뭐냐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자기 털에다가 계속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오리가 기름 바르는 것과 같은 게 뭐냐?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면 세상 속에 아무리 나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이건 뭐 세상에 나갔다고 금방 물드는 거는 어디가 새는 거야. 예?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하라고. 안쪽에만 바르면 안 돼. 바깥쪽에만 발라도 안 돼. 안쪽과 바깥쪽에 그 시커먼 콜타를 그냥 바르라고. 그게 역청입니다, 역청. 석유에서 나오는 그 시커먼, 그 아스팔트 깔 때 뿌리는 그 시커먼 거. 그게 끈적끈적한데 물이 안 새게 방수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걸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 들어오게 안팎으로 바르라고. 오늘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근신해야 되고, 둘째,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셋째,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어쩌면 시작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근신하는 모습으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